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채널을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03편 4절에 있는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뜻은 첫째로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잠만 자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사로를 죽음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병들어 죽어 누워있는 여제자인 도르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여러 번 암으로 생명을 파멸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을 간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택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연장받아서 오래 산다고 해도 흙에서 왔으므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뜻은 육신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은 누구나 결국 죽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 예수를 믿는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은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을 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진로가 있다고 하신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고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의 영혼이 파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그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요, 또 다른 사람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율법자이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그 대답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강도 맞는 사람이 죽도록 매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강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행동을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믿음을 행함으로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그 달란트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면 누구에게나 맡겨진 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그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아이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공부를 하며 학문을 연구하는 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하며, 또 음악가가 음악을 잘 연주해도, 스포츠맨이 경기를 잘해서 메달을 획득해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며,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업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자신만의 그 호화호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갖가지 맡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사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심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파멸해서 구원 얻는다고 전파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사명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육신에 살아있는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단 한 분도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살아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잘 바친다고 해서 구원은 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도,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 있으면서도, 또 기도 응답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은 영혼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받아서 산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택을 내 영혼으로 송축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의 생명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세 가지 모든 생명이 파멸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보람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